42절로 59절, 42절로 4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원히 사는 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법. 정말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그 모습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 법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바울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으로 살았다 여기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바울 안에 함께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 말씀이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생명의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정말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나는 죽고 그 예수로 사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법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습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한 자가 돼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바로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 복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은혜를 입은 그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 모습으로만 받아들인 그 모습,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왔던 지금의 그 모습,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독자 이삭, 그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 드리라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그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독자 그 이삭을 드리는 그 행동을 정말 실질적인 모습으로 그걸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의가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그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믿음의 모습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행동 그 자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보실 수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 사랑하여야 되겠습니까? 독자 그 이삭이 죽음의 그 찰나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나의 죄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모습인 나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그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 예수가 너희 가운데 왔는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이렇게 죽어야 될 그 존재인데 너희들의 그 죽어야 될 그 존재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온 나의 이 모습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말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알고 그 약속으로 부여잡고 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이삭이 죽는 그 모습, 바로 번제물이 되어져야 될 나 자신, 그 죄의 모습으로 죽어야 될 나라는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발견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될 나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짐승을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예수를 나 대신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어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바로 그 예수가 어떠한 사랑? 나타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수없는 그 말씀들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랑이었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예수가 그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삭이 죽을 때 그 짐승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습처럼 분명히 이삭이 죽는 거예요. 아니, 이삭은 죽은 겁니다. 이삭이 죽는 그 모습에 그 아브라함도 함께 죽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끊기는 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모습으로 그 이삭이 죽으면 그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씨가 없으니까. 이삭이 살았다는 것은 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모습, 그 죽음의 모습 속에서 그 짐승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이삭이 부활한 거예요.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그 구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추어 두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냥 자손들에게 그냥 이어진다, 그냥 내려진다, 이렇게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철석같이 믿고 나왔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속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자신이 오신 건데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이고,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그냥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는 아주 잘 듣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행하라 하면 그걸 아주 잘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거 하지 마라 하면 그걸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씀들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내용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그 상태로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구약의 그 수없는 말씀들을 왜 못 듣고 있느냐. 어째 그걸 못 듣고 계속해서 그것만 따라하고 있느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존재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성, 이 모습을 가지고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순종해 나아가고 있었느냐는 거죠. 누구보다도 말씀 잘 따라가고 있었던 그들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내 모습을 여기에다가 비춰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나의 죄로 나는 살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전가함을 받은 그 짐승이 대신 죽게 하는 이 제사 예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제사 예법을 가르쳐 주신 그 의도가 뭐냐는 거지요. 바로 나의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나됨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알려주시고 계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에게도 나지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여기며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룰 수 있다 여기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마귀, 나의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래적으로 나라는 나의 존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거지요. 존재론적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론적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탐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살인하면, 짐승을 잡으면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다 여기며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론적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다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지요.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그 못하고 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게 마귀, 그 마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마귀라는 그 의미가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기고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그 하나님과 등 돌려져 있는 그 상태,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나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난 갈 수 있다 여기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과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귀요, 이게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어 버린 거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너희 아비 마귀에 이끌림 받은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아버지인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을 향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그냥 지키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여도 너희들은 듣지 않고 있는 거다. 진리라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린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그 들린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한번 받으면 영원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으로 갈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진리를 담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고요. 그러므로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가 내 앞에 왔다는 것은 나는 비진리 속에 있는 거고 마귀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예수가 진리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영접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입혀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그 얘기는 모세 오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그러한 얘기는 모세 오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못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듣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까지 잘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로 잘못된 말이었더냐?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말이지요.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 크라주 하는 거지.
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아보고 있었다면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모세 오경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알아들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뭐 새롭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다면 그 모세 오경,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었느냐. 근데 못 가고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말씀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말씀하신 말씀이나 복음서에 말씀하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한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틀리고 복음서가 틀리고 계시록이 틀리고 이러한 틀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못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예수가 오심은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초림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못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발 좀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감춰져 있던 그것을 드러내신 그 모습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림 예수 그 모습인 겁니다. 언제나 그 예수는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은 다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구원에 이르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만이 아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자들은 예수가 오셔서 그 육체로 죽임당한 그 모습이 십자가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십자가 맞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이 그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그 십자가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예수 대신 죽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창세기를 본다,
복음서를 본다, 계시록을 본다, 어떤 말씀을 보아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어떤 스토리는 알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이룬 바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이름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로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복음을 얘기한다고 보통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 또한 동일하게 그 은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는 겁니다. 부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가 이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바로 이겁니다. 예?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죽었습니까? 예? 어느 누가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거예요. 이 없어질 것을 통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야 될 그것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로 알아들려지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임하신 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만 알아듣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이 아직 없는 거지요. 안 오신 거지요. 말 그대로 내 지식을 따라 그 유대인들처럼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말씀을 받는 그 모습과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가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은 없어질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니 존재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예수를 향해서 반대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귀신 들린 그 상태인 그 모습을 부인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사마리아, 그 짐승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또한 귀신 들린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알아보면 바로 나 또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는 귀신 들린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야, 말씀을 저는 모르는 자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저렇게 바르게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버지의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그 안의 것이 드러난 그 상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그 상태가 영광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로 드러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말씀 안에 있던 그것이 이제 말씀 밖으로 나타나게 된 그 상태가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해 주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알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인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알게 될 때, 그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집이 되어질 때,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상속되어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한 계시록에서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입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알려진 바, 안 바,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긴 자, 입 맞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심 빼지 마시라고요. 그 거짓에 속아서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다가서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자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다 그렇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의 이 강렬한 음성 아닙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니 이러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존재가, 내 말, 그 예수의 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은혜 받으시라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법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하게 죽음을 보게 돼 있어요. 죽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보아야만 거기에서 싹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씨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는 명확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씨 속에 있는 다른 생명이 그 씨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 씨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나라는 이 씨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씨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게 온전한 거듭남이고 이게 온전한 창조인 겁니다. 이 은혜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정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은혜로 더욱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